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런 임마누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50년 전쯤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750년, BC 750년쯤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 때 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이사야가 75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 때 이루어졌다. 특별히 이 마태는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가나 누가나 요한과 다르게 마태는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가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임마누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면서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다시 또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마태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다.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임마누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시작과 끝과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임마누엘을 집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당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던 그 당시, 그때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강력한 나라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헤롯 왕은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많은 건물들을, 도시를 짓고 건물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로마 정부에게 맞추는 정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서기관,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술 탐사로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조그만 마을을 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 보면은 집터가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집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호주도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집들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방도 작고요, 집도 작았습니다. 아니, 이 넓은 땅덩어리 가진 나라에서, 그리고 덩치도 큰 사람들이 이렇게 좁은 방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요즘은 집을 크게 짓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나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25년 되었는데 25년 만에 호주의 경제가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길거리 돌아다니는 차들을 봐도 예전에는 30년, 40년 된 차들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지금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테슬라가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경제가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먹고 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소망이 없었고, 정치적으로도 소망이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그래서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땅은 제일 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다음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의 땅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너희들의 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다윗 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때는 경제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냐? 다윗 왕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볼 때, 아, 예수님은 메시아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전혀 로마 정부에 대항을 해서 정치적으로 독립을 가져올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여유를 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로마 정부와 더 친밀한 것 같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세금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사들이 아무나 붙잡고 야, 너 이 짐 가지고 저기까지 옮겨놔.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사람들이 오리를 가고자 하면 10리를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로마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에게 맞추는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보겠지만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로마 정부와 대항하는 그러한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철저히 영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매 장마다 매 절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물 위를 걷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는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의 모든 관심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 염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염려는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염려입니다. 하나님, 이 염려는 내가 껴안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사람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만나고 먹고 마시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는 시대. 여러분, 그것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막연한 기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는 죽을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해서 나으면 또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끝까지 매 장마다 매 절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뭐라고 속삭입니까? 아니야, 너는 혼자야. 아무도 너와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도 너의 마음을 몰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더 듣습니까? 마치 12명의 정탐꾼 돌아와서 10명은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아니야, 너의 사정은 숨겨졌어. 아무도 너의 사정은 들어주지 않아. 너는 혼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할 수가 없어. 너는 외로운 사람이야. 너는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좌절하고 낙심해야 돼.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병들었을 때에도, 굶주릴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태어난 때가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우리가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과 중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아침에도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단은 속삭입니다. 우리는 외로운 사람이요,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져 있으며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사단은 속삭입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속삭임, 의심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매 장마다 절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요,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이 소망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 임마누엘 신앙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가 함께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믿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제가 기도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연말연시 들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차분해지게 하시며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교회가 쿠퍼르 산타,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심령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심령들,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소망이 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나누는 그러한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를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성경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가르치는 사모님이나 또 함께 말씀 공부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밤 또 원투원 시작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아버지, 원투원 성경공부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 아버지 이 12월 달에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교회에서 어성경 공부 있고요. 또 밤에 원투원 성역 공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쿠퍼로 산타 제가 어제 모든 분들에게 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쿠퍼로 산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여러분 눈에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이번 쿠퍼로 산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쿠퍼로 산타 뿐만 아니라 교회 성경 통독 이제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12월 우리 교회 사역, 그리고 또 교회 가운데 연말에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루를 기도로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어성경으로 모입니다. 원투원 성역 공부를 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아버지 말씀 묵상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